우리 찬송가 251장인데요. 251장 우리 4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들어와서 좀 평소보다 좀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처서가 다가옵니다. 처서가 되면 이제 풀도 성장을 멈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은 처서를 지나고도 풀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기온이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쌀농사가 올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쌀농사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먹거리가 조금 다양하고 풍성하다 보니까 쌀농사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고 탈납니다. 쌀농사를 소중히 여기고 쌀농사 짓는 분들 그 수고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은총을 덧입지 못하면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겠는지요. 우리의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심사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이여, 범사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으로 안보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주께 연락되기만을 간구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5장 찬송.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우리 33번에 있는 시편 7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3번에 있는 시편 72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여 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하시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비인 저희들은 부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어수선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 위에 더 많아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귀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성결한 나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파괴해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서재에서 안경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데 제가 봉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를 보내드렸지요. 예. 우리 11장 1절로부터 교독할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액자 좀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자 좀 오른쪽 밑에를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요. 예,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심령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육신을 가진 이 땅을 살다 보니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제한과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경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극히 일부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조차 소원의 마음을 담아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귀를 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모든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국가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르게 증거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밤에 어떠한 잠을 주무셨는지 또 여러분의 수면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는지 제가 문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달콤하고 또 그 수면의 질이 좋아서 그 수면의 시간이 적을지라도 질 좋은 수면으로 말미암아 수면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자줘야 건강이
유지된다 하면서 공공연하게 수면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니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많이 피곤할 때 그냥 머리를 땅에만 대도 피곤이 풀리는 걸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젊은 나이에는 그걸 몰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느껴지고 또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느껴지는 그런 연령이 되고 보니 수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또 그렇게 머리를 땅에 두고 쉰 것도 힘이 되겠지만 단 1분이라도 깜빡하고 잠이 들을지라도 잠이 들었다 깨면 몇십 분, 몇 시간 누워서 말똥말똥 있는 것보다 오히려 육신이 개운한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의 시절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공감을 할 겁니다. 공감이 안 된다고 할진데 어찌하였건 여러분의 수면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는 대로 왕심 분열, 국가 분열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심 분열, 왕심 분열, 국가 분열. 국가 분열. 그렇습니다. 왕심이 분열이 될지인데 국가가 분열되는 그러한 역사가 실제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 곧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아마 인정이 될 줄로 압니다. 공감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낌이 없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를 보실래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 영상을 통해서 제 눈을 보실래요? 저는 여러분의 눈을 못 보지만 여러분은 제 눈을 보실 수 있죠? 제 눈을 한번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왕의 마음이 분열이 될 때는 국가도 분열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면 저를 보세요. 왜 사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가 무게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서두에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보는 것입니다. 왕심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86년도, 그게 87년도인가 인쇄본인가 그래요. 저에게는 국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수천 페이지짜리 막 큰 국어 대사전이 있는데 87년도인가 86년도인가 제가 그걸 구입을 한 거예요. 삼성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또 뭐 사전의 종류도 그 뒤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국어대사전, 뭐 표준대사전 하는 건 다 달라져가 있지만 제가 진 사전은 중량감이 있는 사전이에요. 근데 그 사전에는 단어가 없어요. 왕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 왕심이라는 단어는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뭐라 하는데 제가 인식이 안 돼서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이 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된 왕심이란 단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왕심이라 표현했던 이 말은 왕의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의 마음, 왕심. 이 왕심이 분열이 되면 그것이 국가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이 무엇입니까? 찢어져 나뉘는 것입니다. 분열이 무엇입니까?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이 찢어지고 나뉘어지게 되면 그 왕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국가가, 그 사회가, 그 민심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마소와 같이,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개, 돼지와 같이, 짐승들과 같이 먹는 것에나 신경 쓰고 잘 입고 호화롭게 사는 것에나 신경 쓰고 그야말로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는 일에만 열심이라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되지 않고 뭐 그런데 신경 쓰려고 하는 뭐한테 신경 쓰냐 이런 소리나 하고 살게 되겠지만 사람이라면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러한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 임금님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왕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조시대의 시작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임금,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뽑으신 예언자, 선지자, 사사, 이러한 자들이 그 시대마다 그 필요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정도. 그래서 무슨 행정적인, 조직적인 어떤 규율이 갖춰진 그런 조직체를 구성한 그런 정치 체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 일변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주의 종, 선지자, 예언자, 사사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대언한 그러한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라 행하는 그 정도의 원시적인 정치 행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왕정 정치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왕에 대한 예우, 왕에 대한 규례, 왕에 대한 규범을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왕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초대 임금 사울인 거지요. 그 사울이 처음에 왕권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많은 사람들의 어깨보다 키도 큰 그러한 인물이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요, 우리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키가 상당히 큰 줄 알아요. 키가 큰 그런 미국 사회이지만 그런 미국 사회 안에서도 누가 키가 큰가에 따라서 큰 키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능력이
외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통념이 미국 사회의 사회적인 통념이랍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것이 일반화, 보편화, 절대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미국 사회의 공공연한 이야기라 그래요. 특별히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신봉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현재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래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키 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죠. 가십거리로서 그런 통신이 이렇게 매체에 올라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의 아들,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베런 트럼프라고 하는 이 청년은 공식적으로 2m 11cm까지 키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 키를 그의 키와 비교해 볼 때 제 어깨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키예요. 제가 하고 있는 SNS 중에 일부에 보면 프로필을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2m 3cm라 그랬던가요? 2m 3cm인가? 아마 2m 3인가 8인가 그리고 키가 그렇게 된다는데 그런 분을 제가 만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도 키가 커가지고 제가 기념삼아 그분과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제가 공개적으로 프로필에 올린 게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보일 겁니다. 어린아이하고 청년하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이즈라고요. 저하고 우리 손녀들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와 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리 손자, 손녀들 앞에 서면 이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높이 쳐다보겠구나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내 자신이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볼 때 한참을 올라다 봤으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봐도 쳐다봐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 정도로 키가 커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잠깐 키 얘기하고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사회에서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하고 귀하지요. 그렇게 귀하고 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왕을 호위하는, 왕을 주변에서 지켜주고 그 왕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백성들 혹은 그 국민들의 마음이 태평할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는 거죠. 왕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 그 심지가 견고하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면서 옳고 그른 거, 시비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통치 행위를 사려 깊게 하게 될 때 국태, 민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괴팍하고 사리사욕과 욕심과 또 욕망과 거짓과 술수와 또 그 마음에 음심과 욕심이 가득하면 그 백성이 어떨까요? 이상하게도 역사는 그 왕, 군주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백성들의 삶도 차이가 났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긴 하여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국사와 최소한의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상의 교양과
세상의 상식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따라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평온할 수도 있고 흉흉할 수도 있다. 백성이 조용하고 평안할 수도 있고 시끄럽고 어수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기 공감이 안 간다면 왜 사십니까?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사울 임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시고 또 다른 임금을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이 아주 용맹무쌍했던 것 같아요. 임금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여기저기 주변 국가들이 찝쩍거리고 시비 걸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업수여기고 이런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 국가들마다 다윗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가서 용기 있게 물리치고 싸워 이기고 전리품을 뺏어오고 뭐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역대상에 보면 18장 같은 데 보면 이 다윗이요 저 옆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각종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국고에 넣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것으로 아주 좋은 그릇도 만들고 필요한 물건도 말고 그 성경을 보면 심지어 금으로 된 방패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그 방패가 좋은 방패일까요? 질 낮은 방패일까요? 좋은 방패예요? 저를 봐보세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그게 방패 역할을 합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왜요? 방패의 존재 의미는 뭐예요? 무엇든지 막아내는 게 방패요. 그 방패가 단단해야 돼요? 물러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금의 특성이라는 거는 어때요? 금은 물러요? 단단해요? 네? 금은 무르잖아요. 여러분 순금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그러면 금을 갖다 어떻게 해본대요? 씹어본대잖아요. 씹었을 때 금이 폭 들어가면 이건 뭐요? 순금이라면서요. 그 왜 그래요? 순금은 순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단단하지 않고 무르대요.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다고 할진데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 여러분 이거 미친 짓이에요? 바른 짓이에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근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정도로 금이 많고 그런 정도로 풍부한 금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예요.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온 전리품과 솔로몬 왕 시대에도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그런 물건들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금으로 인해서 그는 상징적으로 방패를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권력과 부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먹는 잔도 뭐요? 금잔이요. 솔로몬이 먹는 그릇도 금그릇이었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든지 은은요 그 당시 취급도 안 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보았습니다만 이 이야기는요 바로 앞에 10장을 보면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그럼 10장 21, 22절 거기 정도만 쭉 내려와서 보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은요 10장 1절서부터 보면 주변에 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왕이 있는데 오늘 전한길 씨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현장에서 시바라
당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선생으로서, 강사로서 인기가 있고 아주 지금 극도로 높아졌지만, 씨바라가 뭐여? 씨바라가 씨발. 목사가 설교하다 하고 씨바라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전환길 당신은 회개해요.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당신의 활동을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지만, 씨바라가 뭐여? 씨바라가. 어리석게 그런 헛소리 하려고 그러면 당신도 당신을 반기지 아니하는 당을 나와서 당신을 반기는 당에서 씨바라 같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바른 소리, 바른 말 하면서 선생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선생에 합당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똑바로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전환길 씨에 대해서 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행이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박성수 목사가 전환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한 교사를, 한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지칭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전환길 선생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인사에 대해서 속 좁은 소갈머리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소갈머리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말 조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스스로가 격을 잃지 말게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뭐 우리 시대를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만큼 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왕도 좀 재밌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자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숱한 보석을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고 답하고 감동받고 돌아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때, 분열이 되었을 때, 국가가 분열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지나 다윗을 지나 제3대 임금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일취월장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왕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울이 등극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사시대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피곤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를 구했고 실제로 사울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중앙 집권이 되고 더 응집력이 생기고 그랬고, 다윗이 되어가지고는 더 그것이 굳건했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4절 특별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좀 돈이 넉넉해서 지금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받고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간단하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혼자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돈이 좀 있어서 사고 싶은 거, 내가 평소에 이걸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좀 갖고 싶은데 이게 돈이 좀 안 돼가지고 속상해하는 이런 분도 있고, 이게 좀 재정이 넉넉해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면 좋겠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마야 되나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누가 좀 돈을 투자해주면 내가 일어서겠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 괴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은 많은 게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았겠죠. 돈 많고 마음 좋고, 그러니까 그 옆에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후궁이 얼마요? 700이요. 첩이 얼마요? 300이요. 최소한 여인들, 왕 주변에, 솔로몬 주변에 여인들이 몇이가 있었던 거예요. 안 돼도 100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후궁 가운데 첩이 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중복한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그냥 이래저래 대충 잡아도 1000명이요. 1000명의 여인과 하루에 한 번씩만 잠을 잔다 해도 한 여인을 만나려면 최소 몇 년이 걸려요? 3년은 걸리는 거예요. 3년이 돼야 겨우 한 번 임금 얼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인 편력이 있었던 게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돈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요. 돈이 많다는 건 힘이 있는 일이요. 돈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기왕이면 돈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돈이 여러분을 많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편안히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각성하고 경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린 이 솔로몬. 바로 그 앞에 2절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데 그것은 아버지도 원한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고 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니까 나와요.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절 보세요. 여자들이요 와서 헤헤 호호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남자들 어떻게 해요? 100에 99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여인들이 와서 옆에서 이렇게 하면요, 그냥 서르르 녹아요. 어떨 때는 실제 상황이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어떨 때 여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녹는 것 같아요. 다리가 힘이 다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실제 그래요. 여인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아마 덜 그럴 거예요. 남자들이 다 위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여자들이 막 그 정도로 막 풀리고 막 네 헬렐라고 그 정도 될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의지가 약해서도 있겠지만 실제 여성들이 가까이 와서 그렇게 할 때 안 녹는 남자 없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1000명의 여인들 가운데 어떤 여인은 없었겠습니까? 그 여인들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왕의 마음이 어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여인들의 말에 훅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 뭐가 발생한 거야?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다 나오지 않지만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에 10절, 11절, 12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방관치 않으시고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의 당대에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지만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분열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나 위 선대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도 그 아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명맥은 유지되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의 숨구멍을 남겨놓으셨어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왕의 분열은 국가 분열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왕의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 국가도 튼튼하고 민심도 평안하지만 그 왕의 마음이 변질되고 사특해지고 분열이 되고, 이 분열이라는 의미가 뭐죠? 아까 찢어져서 나뉜다 그랬어요. 왕이 그렇게 마음이 분열이 되고 갈팡질팡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게 되면 분열의 또 다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뉜다. 민심이, 국가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끝부분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 앞에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왕심이 온전합니까? 아니면 민심이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거하게 나라 문제, 국가 문제로까지 우리 생각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놓고 스스로가 조명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왕과 같은 존재의 마음이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분열된 상태, 다시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려고 하는, 내 욕심을 주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열된 것은 없는가? 그럼 돌아봐야 된다 하는 사실. 내 마음이 그렇게 분열될 때, 왕심이 분열될 때, 국가가 분열되듯이 내 마음이 분열될 때 내 주변이 그런 분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8월에 지금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오늘이 17일이니까 딱 절반이 지금 지났어요. 이번 달이 31일까지죠. 그러니까 어제 지내면서 어제 낮 12시면 딱 절반이에요. 그죠? 그 절반을 조금 지났어요. 어쨌거나 8월 중순을 우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8월도 벌써 절반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2025년도 후반기 중에 앞부분에 있는 7월, 8월의 끝자락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자성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가운데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왕심의 분열이 가져오는 국가의 분열 상황을 돌아보며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복받은 것으로 알 정도로 물질의 부여를 복과 연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풍부한 일에는 더욱더 신경을 씀으로써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열된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의 민심이 어떠한가는 곧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음인 것이요, 지도자의 마음이 어떤가가 민심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심란한 것을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며 지도자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21장,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왕심의 분열을 주의하며 국가의 분열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의 심령을 지켜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결의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